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고생하며 고치려고 노력하였지만 백약이 무효하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녀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여인에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붙잡음으로 사력을 다하여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은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었고 놀랍게도 불치병에서 치유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연약한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영웅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었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그에게 닥쳐온 절망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여인의 상태는 절망 그 자체의 현장이었습니다. 병에 시달려온 세월이 벌써 12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하늘의 수 3과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땅의 수 4를 곱한 수로서 완전하다, 아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아주 길고 긴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혈루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마늘에 포도주를 섞어 마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는 환자를 갑자기 놀라게 하여서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것으로 치료하였다고도 합니다. 이 여인 역시 많은 의사에게서 이와 같은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치료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돈도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렸고 이제는 정말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경험하고 있었던 절망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겪고 있었던 이 병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계 상황에 다다라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지체하지 않았고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무리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 속담 가운데 결코 절망하지 말라, 절망은 치명적인 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은 믿지 않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는 결단코 절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난 이 혈루병 여인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 여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결단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혈루병 여인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주위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가까이만 와도 냄새가 난다고 기피하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찡그리고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는 것에서 옷은 원문상으로 옷의 가장자리, 옷의 끝 혹은 옷 끝에 달려있는 수를 의미합니다. 손을 댔다라는 말 역시 원어상으로는 손을 대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떼었음, 다시 말하면 스쳤다라는 것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끝을 스침을 통하여서 병이 나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여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덕분에 이 여인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이 여인 가운데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사실 여인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 옷을 만지려고 한 행동은 당시로서는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 여인의 목숨이 위험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행위였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사회와 종교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불결하다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냉대를 받았을 여인, 이 여인이 이처럼 위험한 행동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스치듯 옷가에 손이 닿기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 것이었는가, 얼마나 결사적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우리 성경이 생각함 일러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엘레겐이라는 단어는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 그리고 이 확실한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은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 말고도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병을 고침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피하여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를 만지면, 그에게 나아가면 나의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굳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여인과 같은 적극적인 믿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가 망설여지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어리석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스러운 형편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더욱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예배와 찬양을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 사실을 즉시 아셨습니다. 수많은 접촉 가운데 여인의 행위만을 따로 구별하여 아신 주님, 이 주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의 행위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을 단숨에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정말로 누가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치유 사이에는 오직 믿음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고백을 듣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자,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치유를 고백하자 주님께서는 흡족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앞선 구절에서 이 여인을 여자, 귀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 뒤가테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다음 절에 나오는 회당장의 딸을 가르치는 단어와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얼마나 정감 있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불러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불치의 병을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모든 고통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셨고 심령의 평안함과 만족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믿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굴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이었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축복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인의 혈루증과 같은 영혼의 만성 질병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고치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숨은 고질병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여인과 같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에는 신앙의 연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드고아 선곡부가 준비한 선극으로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극을 보심으로 통하여서 말씀으로 나눈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